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그죠? 밖에서 피자 먹기도 좋은 날씨입니다. 또 우리 피자 섬겨주신 우리 에디 형제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 밖에서 또 교제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축복들을 또 나누는 시간들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날씨를 보니까 다음 주부터 또 비가 오더라고요. 참 이게 여행 오신 분들은 그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지난주인가 오신 그 워킹홀리데이 피자 그 자매님은 여행 여기 워킹으로 왔는데 5일 동안 계속 비가 와가지고 시드니 날씨가 이렇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진 않고요. 이상 기후예요 지금 여기도 호주도. 비가 또 다음 주에 계속 내리는 거 보니까 또 날씨 좋을 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데 가시고 또 맛있는 거 드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DNA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또 지난주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떻게 한 주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멘. 옆 사람에게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장벽들 있죠. 하나님 앞에 더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벽들이 여러분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장벽들이 내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수년 동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묶여 있던 또 습관화되어 있던 그 삶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변화될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우리 안에 없고 누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 있고 성령님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변화를 가로막는 숨은 장벽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변화와 성숙이 있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벽들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옛사람의 습관, 세상의 삶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 장벽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장벽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 장벽이 허물어진 자리 위에 어떤 삶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의 주제가 뭔가요? 시작. 경건의 습관이 새 사람을 만든다. 이 경건의 습관이 우리의 안에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이 어떤 삶이 옛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낡고 해로운 습관들이에요. 잘못된 태도와 생각들을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뭡니까? 새 사람. 새로운 마음, 새로운 태도, 새로운 생각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쭉 해왔어요. 3주 전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입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습니까? 안 갈아입습니까? 갈아입어요. 더운 여름인데 두꺼운 외투를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감기에 걸렸거나 온도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외에는 당연히 반바지 입고 다니죠. 집에서 누가 파카 입고 다닙니까? 이 한여름에. 맞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에 대한 소망도 없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도 없다라는 것은 의미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인 거야.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고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새로운 삶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낡아진 것들, 그 공항에서 세관 통과하려면 그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리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걸리는 게 뭐가 있어? 뭐 벨트도 뿌려서 해야 되고 물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100리터짜리 이상의 그 액체를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져가는 순간 잡혀가요. 나 이거 가져가 된다고 하고 우기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줘야 돼요. 그거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세관을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이게 우리나라,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컨셉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떵떵으로 살 것인가가 우리 세상의 가치관으로 잡아 있는 거야. 그러니 이런 가치관이 내 머릿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따분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먼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속 위에 경있게 해요. 속 위에 경있게 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젊은 청년들? 그 정도는 배웠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배웠던 세대와 이게 다르니까.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차원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제가 2주차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지금 누구 있냐고.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냐고. 교회는 다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나왔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의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한다라면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관을 통과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요? 다 빼앗겨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내 안에 지난주에 결단한 게 있죠. 내가 맨날 넘어지는 것들, 습관들, 맨날 안 되는 것들, 그 패턴들을 찾아서 그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운 패턴을, 새로운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이 뭔가냐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이냐는 거야. 오늘은 바로 진정한 변화,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인지, 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본문은 이제 표준 세번역 본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했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주후 60년경에 감옥에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 1장부터 3장은요, 구원과 그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4장부터 6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부터 6장까지는요,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성도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해 주는 게 4장부터 6장의 이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4장은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공동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유튜브를 켜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무리 유튜브에 있는 주옥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것은요, 그냥 뭐 내 지식에 만족될 수 있죠. 실제적인 건요, 지금 오늘 여행으로 오셨든 워킹 비자로 오셨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안일하게 생각하며 그냥 삶을 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대로 살아가요. 옛날 모습 그대의 습관대로 처음에는 뜨겁게 맺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단지 교회만 다니는 거야. 바뀌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요, 오늘 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좁은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향성 없이 살아요. 열심히 뭔가 듀잉을 해요. 뭔가 교회에 섬겨요. 막 식사도 하고 준비하고 예배팀도 섬기고 뭣도 하고 막 해요. 그런데 어디를 가는지 몰라.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왜 탔어요 그 비행기? 여행 갈 때 비행기 타잖아요. 뭐 푸켓을 가든 뭐 다낭을 가든 한국의 많은 이 관광지를 가잖아요. 왜 가요? 놀러 가는 사람, 비즈니스로 가는 사람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에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그 목적 없는 신앙을 사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후하고 웃다가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기다가 막 열심히 섬기다가 막 상처받아 사람한테. 그러면 뭐 나 교회 때 상처받았어.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뭐 이 교회는 교회 왜 이래?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모르는 거야. 교회가 우리의 데스티니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늘 그 방황 가운데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여정은요, 믿음의 여정이고요, 영적 전쟁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이 군사가 어딜 가는지 몰라. 총이 없어. 그러면 전쟁 이깁니까 집니까? 100전 100패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100전 100패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어떤 말씀 위로받고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전쟁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따분하게 또 그런 이야기 하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야. 어린아이 신앙인 거야. 나 좀 바라봐 달라는 거야. 나 좀 위로해 달라는 거야. 예, 위로해야죠. 어린아이는 위로해야죠. 베이비들은 먹여야죠. 케어해야죠. 그런데 주원이 나이가 되고 채원이 나이가 이제 그 윗상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울면서 이러고 있으면 부모 마음 어떻겠어요? 아니 얘는 왜 안 자라고 아직도 저 모양이야?
속으로 그렇게 하죠. 잘 챙겨주지만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됐는데도 여전히 나만 바라보자는 거야. 내 마음 치유해달라는 거야. 왜 우리는 그런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던가, 아니면 변화됐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능력을 잃어버린 거야. 방향성 없는 신앙을 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요 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내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어린아이입니다. 자꾸 컴플레인을 해요. 아니, 부모가 컴플레인하는 사람 봤어요? 부모가 컴플레인, 아이들한테 컴플레인 하지 않아요. 무슨 밥이 없다고 무슨 뭐에 또 컴플레인 합니까? 어떻게든 이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고 세워야 되니까 나가서 돈을 벌고 생활전선에서 뛰어드는 거죠.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하기 위해서. 이게 이 가정을 이끄는 리더, 가정을 이끄는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보호해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하면 울고 저거 해서 삐지고, 이게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왜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교회 와서 똑같이 목장은 가고 교회는 가는데 여전히 그 옛날 패턴이 그대로 있는 거야. 왜요? 방향을 모르는 거야. 내가 어디를 가야 될 데스티네이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과거의 나를,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야 되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지난날의 옛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 없어질 그 옛사람을 뭐라고요? 벗어버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어야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값없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야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야 내가 새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을 매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잘하고 있나? 내 신앙 진짜 가짜 아닌가?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나 교회 10년을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거듭남의 증거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더 확실한 예는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아요. 여전히 미 나만 바라보러 가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면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가는 어린이, 40이 됐는데 40살에 집사의 자격을 달았어도 집사의 자격을 단 어린이. 왜요? 안 바뀌어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과 육신의 욕망에 끌려 살던 우리의 옛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욕심이 너무너무 많은 내 모습, 과거의 내 모습대로 옛날 습관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야. 구원받기 전에 당연히 여겼던 행동들, 세상 문화, 풍속을 쫓던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믿었으면 정말 막 너무너무 기쁜 거야. 막 길거리 지나가는데 나무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 막 새들이 나한테 인사해 주는 것 같아. 막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막 진짜 내가 천국에 있는 듯한, 막 날고 하늘에 있는 듯한 기쁨. 이러면 다 경험해 보셨죠? 아멘? 아멘.
그런데 며칠 안 가서 바닥을 기고 있어요. 옛날 습관대로 다시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지? 앞에 와서 막 제일 앞에서 예배할 때 제일 앞에 앉았어. 우리 예배드릴 때 앞에 앉으시다. 아멘. 앞에 비어있잖아 이 자리. 로얄석 자리. 앞에서 예배드려. 앞에서 왜? 뒤에 앉으면요 이게 멀어요. 이 전달되는 게.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저는 그래서 앞에 앉았어요. 늘 앞에 와서 펑펑 울면서 막 은혜 받다가 다시 또 집에 가면 또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거를 몇 개월 동안 반복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가니까 바뀌더라고요. 내 생각이 바뀌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이게 계속 그 자리에 그 펜트대로 가니까 바뀌더라고요. 이게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 습관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옛날 습관 방식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기보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우선시하는 생활이에요.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일들을 모면하는 버릇이에요. 분노와 짜증을 쉽게 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은밀히 짓는 죄나 중독된 습관들이에요. 중독물, 음란물, 과음, 도박 뭐 이런 것들이죠.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게으르게 행동하는 나태함과 시간 낭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뭐예요? 옛날 습관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을 말씀을 들었으면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삶인가? 여전히 그 삶이 있습니까? 거의 있을 겁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한 명 정도는 없을 거라 믿어요. 우리 베이비가 없나? 자네 귀엽네. 여러분 이 밖에도 과거의 낡은 자아에서 비롯된 죄악된 습관들과 상처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바뀌어. 나는 원래 이런데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말이야. 안 바뀌어요. 우리 인생은요 결국 비참한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서 매어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삶의 방식 그대로 살다가는요 마지막에 결국 후회합니다.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여든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3살 버릇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은 버려진 아이들, 고아 같은 아이들을 잘 이렇게 입양해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들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떠돌던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 아이들을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데려오면은 아시겠지만 뭐 홈리스들 보면은 이렇게 더럽잖아요. 아이들도 보니까 옷도 너무 더럽고 막 헤어지고 냄새가 어마어마한 냄새가 그 사람 그 아이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이한테 야 아이야 이리와라 씻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씻으려고 그러니까 아이가 싫어요. 저는 싫어요. 저 이게 좋아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막 그러니까 아유 냄새나 씻어야 돼. 씻으면 괜찮아져. 그래가지고 아이가 계속 거부하니까 너 그러면 내가 너 못 키워. 그랬더니 아이가 알겠습니다 하고 샤워로 가서 깨끗하게 때 쫙 밀고 이발 쫙 하고 그다음에 새 옷으로 딱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애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하면서 막 냄새 맡으면서 오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환하게 웃음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목사님이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 새 옷을 다시 벗겨줄 테니까 네가 입고 왔던 옷 다시 입겠니? 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게요? 애가 팔짝팔짝 뛰면서 싫다고 했답니다. 목사님은 이 아이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반응한 거죠. 당연히 헌옷, 더러운 옷, 찢어진 옷, 냄새나는 옷 입고 있다가 그것을 다 씻긴 다음에 새 옷을 입었는데 당연히 새 옷이 좋죠. 그래서 그 아이는 새 옷을 입고 그 목사님하고 잘 훈련받고 자라서 목회자가 됐어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여전히 옛 옷을 입고 있으면서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산다면 이 또한 어리석은 일일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반드시 새 옷을 입어야 된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새 옷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새 옷을 내려놓은 채 헌옷을 입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내가 따라 살던 어떤 죄된 욕망과 습관을 주님 앞에 이제는 벗어버리라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힘만으로 오랫동안 뵌 이 습관과 잘못된 것이 끊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저의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예수를 뜨겁게 믿었지만 여전히 그 습관들이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습관들이 남아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그 습관과 함께 살아왔던 내 자신이었어요. 특히 아버지에 대한 저주와 원망은요 절대 끊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에 대한 저주와 원망이 언제 끊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또 한 번 만날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석아, 아버지를 용서해라. 아, 싫은데요. 내 속에서는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싫은데요. 용서해라. 사랑한다고 고백하네요. 막 그러죠. 아버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고 나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며칠간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나도 너를 사랑한다. 게임 끝. 딱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을 이기더라고요. 그게 제가 변화된 하나의 새 사람으로 있게 된 새 마인드를 갖게 된 이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로 마음먹은 동시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뭐라고 됐어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새롭게 하라는 거야. 자세와 태도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안 돼 있고 자세와 태도가 안 돼 있으면요 안 변합니다. 가르칠 때 오디언스들이 학생들이 마음에 듣는 자세와 태도가 안 돼 있잖아요. 절대 말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아우 피곤한데 피곤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절대 말씀에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하지 않아요. 갈망함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라는 갈망함을 가지고 들어야 내 역사하는 거지. 교회 다니면 뭐예요? 앞에서 예배 인도하면 뭐예요? 변화되지 않는데 여전히 남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뉴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 그 안에 임하지 않으니까 늘 자기의 방법과 패턴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리는요 반드시 새로운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뉴 홀리 스피릿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속사람 새 사람이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멀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 들었더니 저 형제에게 저 형제가 새롭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사람은요 본인이 새로워져야 돼 먼저. 동시에 우리 편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If you stay still without making any change, nothing will happen. 우리의 삶에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내가 오늘 집에 뭐 놓고 왔는데, 내가 집에 이거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똑같아요. 영적 전쟁에서 이미 패배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리잖아요.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해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이, 세상의 습관이, 세상의 정욕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된 삶의 실천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된 마음은요 하루아침에 뚝 되지 않아요. 오늘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되는 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초강력적으로 임해서 오늘부터 막 삶을 계속 인도하시는 분, 할렐루야.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훈련과 반복을 통해 조금씩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 사람의 습관을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경건의 습관을 삶에 들여놓고 꾸준하게 시도하는 삶을,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요? 작은 것부터. 따라서 작은 것부터.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매일 저녁, 매일 아침 기도하는 습관으로 나갔어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돼 있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합니까? 뭐가 아쉬워서 습관을 만듭니까?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뭐예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인간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예수님도 그 습관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인간은 대단합니까? 저와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맨날 넘어지잖아요. 맨날 화나고 맨날 욕하고 맨날 이렇게 폭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크고 거창한 목표보다는 작고 실천 가능한 변화를 꾸준하게 지속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 아세요? 제임스 클리어. 제가 몇 번 여러분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2019년 한 10월경에 이 책이 발매됐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올해까지 몇만 부가 팔린 줄 아세요? 이 책이? 약 2,500만 부가 팔렸어요. 이게 한국말로 보니까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은 우리가 넘어야 할 꼬린 지점이 아니라 습관은 살아야 할 라이프스타일이다 라는 거예요. 라이프스타일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이 삶의 시작을 뭘 하느냐가 따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하지 못하는지 바로 결정돼요. 아침 딱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이러는 분들과 아침 딱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딱 보고 아니면 문자 보고 쇼츠 보고 이런 사람들과는요 그럴 수 있죠. 가끔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데 삶의 습관이 라이프스타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과의 그 아침에 뭘 시작하는지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는요 이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 저자가요 프로야구 선수를 꿈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야구 베이스볼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야구 경기 중에 야구 배트가 자기 머리로 날아와서 머리가 골절을 당한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구 선수의 꿈이었는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이 제임스 클리어가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 조금씩 시도한 아주 작은 일이 나를 바꾸었다 라고 돼 있어요. 자신의 꿈은요 메이저리거였어요.
그리고 곧장 야구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고로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처럼 트라우마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제임스 클리어는 그 과정을 이겨냈던 거예요. 결국 메이저리그는 못 갔지만 마이너 리그에서 탑 클래스의 선수가 되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은요, 불행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습관으로 결정돼요. 습관으로 결정돼요. 목사님, 저는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습니다. 나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쁜 환경에서 컸습니다. 나는 신체적 결함이 있습니다. 나는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났습니다. 아내를 잘못 만났습니다.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자꾸 사람과 환경으로 내 인생의 불행으로 몰지 마세요. 이 저자가 아주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한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메이저리그는 꿈을 못 꿔도 마이너리그는 꿈을 꿔서 거기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작은 단위의 원자 크기, 즉 가장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습관이 축적이 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들었죠? 좋은 습관을 실천하고 계시죠? 작은 단위의 일들을 실천하고 계시죠? 보니까 하더라고요. 우리 희정 간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이제 막 그 찬양을 잘 듣고 싶은데 찬양을 저 보니까 좋아도 저도 찬양을 좋아하는데 막 전 틀어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거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유튜브를 틀으면 뭐가 나와요? 광고가 나오잖아요. 아, 그래 좋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유튜브를 정기구독을 했다는 거야. 대가 지불을 하고 이런 거 이거 작은 거지만 그죠? 작은 거지만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실. 그 좋은 습관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원자 단위까지 나눈 다음에 하루에 몇 프로만 실행하냐? 1%만 실행해 보세요. 1%. 따라서 1%.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1%면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그래서 제임스 클리어는 이 책에 1%만 실행에 옮기면 그게 1년이 지나면 몇 프로 얼마큼 성장한 줄 아세요? 얼마큼 바뀐 줄 아세요? 37배가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1년이 지나면 몇 퍼센트 성장한다고요? 37%. 37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습관은 축적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그게 나에게 복리로 온다는 거야. 복리하면 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라 습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이 책에 그래프를 그렸더라고요. 그래프를 좀 봐보세요. 그래프를 보면 오른쪽 화살표가 보이시죠? 오른쪽 화살표 보이시죠? 그게 시간을 말해, 시간. 그 다음에 화살표가 위로 간 거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저 그린색 컬러 보이세요? 그린색 컬러? 보이시죠? 이렇게 쭉 올라간 거. 저 그린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선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나는 이런 결과를 얻겠지라고 기대하는 선이죠. 근데 실제 어떻게 되느냐? 실제 옐로우 그래프를 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실제 이루는 결과는 어때요? 처음에 예상한 대로 잘 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 처음에는 바닥을 기는 것 같다가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더니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예상했던 것을 넘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이 노란색 그래프예요. 그럼 그린과 옐로우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처음에는 안 나타나요. 1%, 운동하기 위해서 신발끈 묶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 이불 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이게 뭐 우리 인생에 무슨 변화를 주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입을 딱 정리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태연아? 안 해봐서 모르지. 해봤을 거야. 정리하는 거, 신발끈 묶는 거부터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린과 옐로우가 만나는 약간 멀치같이 생긴 구간 보이신가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보이시죠? 저 구간을요, 이 제임스 클리어라는 이 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Valley of Disappointment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실망의 골짜기. 아, 나는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실망의 골짜기를 지나면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즉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이 있는 그 실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옐로우 선이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를 그 책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매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의 중심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를 나눴습니다. 매일 이렇게 1%씩 실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실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거룩한 습관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책을 보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실망의 골짜기만 지나면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왜 이 그래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냐면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우리 막 연말에 연초에 그러잖아요. 막 이 말씀 통독, 우리 막 그때 우리 연초에 5명인가 6명인가 말씀 통독 하겠다고 모임한 우리 대표 한 명 중에 있었죠. 누구 있었죠? 우리 예빈 자매 있었지만 지금 잘 하고 있나요? 막 왕성하게 막 말씀을 나누고 있나요? 작심삼일은 아니어도 그걸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속됐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막 우리 최근에 우리 션 목자님이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에디 형제님이 또 운동 출신이잖아요. 또 막 헬스 또 몸 다져져 있고 또 테니스 모든 운동을 잘 하시는데 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막 첫날을 둘째 날 했는데 첫날은 다리 운동만 하고 둘째 날은 이제 상체 운동만 했는데 하체 운동은 그래도 우리가 맨날 걸어다니고 운동하니까 괜찮은데 상체 운동 한 그 다음날 막 온몸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막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근육이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는데 당연히 힘들죠. 근데 괜찮아요. 그 시작을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돼. 조금씩 해야 되는데 막 급하게 하면 무리가 오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실천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1%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정리 정도는 하는 습관, 뭐 이런 거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교회 선포문 10가지 선포해보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두었으면 가지런히 정리하는 습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눈에 띄면 줍는 습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밝게 인사하는 습관,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밝게 인사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지만 작은 것에 충실히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변화되고 훈련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작은 일을 매일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임스 클리어가 말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난 해도 안 돼.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더 상냥하게 표현해보고 사랑한다 고백해보고 좀 더 진호 우리 형제가 뭘 원하는지 생각하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조금 더 이라니까 아니구나. 저녁을 맛있게 차려준다든지. 아멘. 우리의 삶이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 갇히면요
사단은요 그걸 먹이로 삼아서 여러분을 잡아버립니다. 생각을 잡아요. 마음을 잡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관계가 무너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의 모습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이 습관은요 패턴이에요. 반드시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요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딜 가나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내가 습관을 만들면 반드시 나는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운동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은 뭐 습관이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뭐라 그랬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잖아요.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성령님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뚱하고 여전히 뭐 소망이 없는 삶처럼 얼굴이 밝게 웃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 똥 씹은 것처럼 사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 아픔 때문에 낭망하세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의 삶, 나의 마음 자세, 애티튜드가 새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습관을 만들어 살았을까요? 습관을 만들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쉬워서요? 그분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은 거야.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누굴 데리고 갔어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의 제자들을 놔두고 앞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기도의 삶을 만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삶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함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참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달려갈 때 오래 못 가요. 우리는요 마라톤이에요. 우리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아요. 끝까지 가려면요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거룩한 경건의 습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의와 거룩함의 특징으로 빚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은 삶, 곧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날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함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새 사람의 삶이 우리 일상에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의식적으로 예수님에 순종해야 하지만 반복해서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선한 행동이 내 몸에 배이는 거예요. 아까 쇼니 그 이야기 했죠. 저도 탁구를 잘 치진 않아요. 탁구를 그래도 이렇게 군대에서 좀 배웠거든요. 안 치다가 탁구대에 딱 생기고 몇 번 연습하면요 옛날 그 패턴이 생각이 나요. 이게 근육에 저장된 게 아니라 어디에 저장된지 아세요? 우리의 뇌에 저장돼요. 이게 머슬 메모리라고 해요. 머슬 메모리. 기저핵이라는 그 뇌 안에 있는 그 기관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몸은 이렇게 해도 저는 태권도 했잖아요.
저는 순간 반응은 빠릅니다. 또 몸은 느려져도 어떻게 피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탁구나 이런 것도 이게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안 치다가 딱 치면요 그렇게 기억이 나서 이렇게 쳐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근육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뇌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머슬 메모리라고 그래요. 영적 근육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이면 굳이 의식적으로 결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영성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말씀을 읽는 습관이 되고 이게 매일마다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그런 갈망함들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요. 우리 막 반주 예빈자매가 반주 치고 우리 크리스가 반주 이렇게 쳤잖아요. 이게 막 A 잡고 E 잡고 D 잡고 C 잡고 막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하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반응을 해요. 저도 기타를 쳐서 알겠지만 기타를 치면 크리스 막 G 잡고 E 잡고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냥 E 바로 가잖아요. 손이. 이게 뭐냐면 머슬 메모리예요. 이미 내 속에 그게 저장돼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응해요. 히스테리교회 예배자들 보세요. 악보 자체를 안 봐요. 머릿속에 저장돼 있어요. 절대 음감처럼 딱 음이 딱 들리면 그 음을 다 바로 잡아버려요. 이게 머슬 메모리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계적인 예배자를 꿈꾸시는 우리 예배자님들 그렇게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훈련돼야 돼요. 악보를 안 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더 자연스럽게 예배하죠. 아멘. 여러분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세요. 손찌검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손찌검해요. 저희 아버지 지금도 손찌검해요. 예수 믿지 않으신 분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이가 70이 80이 넘어가시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욕하는 사람 계속 욕해요. 지금도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헐뜯는 사람들 계속 시기하고 저주하고 헐뜯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머릿속에 저장돼 있어요. 기저에게.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그런 삶을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사용한다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사인 줄 아세요? 결국 3살 버릇 10가지 간다는 거 말이 우리의 그 좋은 습관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자동 반응하는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박지원 목사님한테 배웠던 것 중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리에 간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거였어요. 그분은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늘 아침이면 새벽이면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갔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매일 반복함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벗지 못한 옛사람의 찌꺼기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교양이 있고 신앙이 있는 척 남모르게 죄의 습관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그 연약한 가운데 옛 습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주님께 그 왕자를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반대로 늘 실패만 거듭하면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일어서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감하게 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결단을 오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오늘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하나님, 내가 거룩과 습관을 만들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멘. 멀고 험해도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이 여정을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습관들, 벗어버리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을 달라고, 성도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도님 내 안에 함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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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삶을 주박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은 걸 알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을 통해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가기로 오늘도 결단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기로 결단합니다. 새 사람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가 리뉴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헛된 욕심을 따라 살던 옛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못 박아버립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되오는 거 알기에 성령님, 내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믿음과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내 이 사망의 구렁텅이를 나올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과거에, 여전히 나는 내 상처에, 여전히 나는 내 연약함에 묶여서 과거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삶을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벗어버립니다. 그런 삶을 거부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이제는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